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거 꺼주세요. 마이크 이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감사. 옆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제 저를 딱 보세요. 15분만 딱 뚫어지게 쳐다보면 끝날 거예요. 윤태에 딱 목사님, 아주 잘 째려보는구나. 그 눈빛이 아름다운 남자야. 자, 저를 딱 보시고. 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흔들릴 것과 흔들리지 않을 것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근데 이거를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오늘 추수감사절에 수많은 감사절의 메시지가 제 노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어떤 감사의 메시지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선포할까. 그래서 어제 하나의 원고를 세팅하고 또 바꾸고 두 번째 원고를 만들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우리 왕성한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전혀 요동함이 없는, 너무 견고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는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때문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로 흔들릴 것들만 가지고 있어요. 흔들릴 것만 가지고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배우자, 건강, 사업, 여러 가지 직장, 집, 자녀, 좋은 차, 여러 가지 돈, 이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었어요. 돈이 많으면 감사가 많았고 돈이 없어지면 돈은 흔들려 버리니까 내 삶도 흔들려 버리고 이 땅이 어차피 불에 태워질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이 땅의 한계적인 것들로 나의 감사 제목을 삼으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흔들려 버리고 없어지니까 내 삶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을 내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처음에 감사했던 그 제목들이 나중에는 불평의 요소들이 되고 불평의 재료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건강도 좋았습니다. 와,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생은 어차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진짜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이 사람의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그 마지막 때가 오면 불타워서 없애버릴 것이 뻔한데 그것에 나의 온 삶을 기울이고 있으니 그것이 흔들릴 때 내 믿음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참된 감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싹 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진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그냥 매년 똑같은 감사,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믿으십니까? 어떤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너가 오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물론 1년 동안 그 작년 추수감사를 마치면서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우리가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좋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감사는 너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나라를 소유하길 바라요. 오늘 이 방 안에 많은 세상적인 거 볼 때 감사할 것이 많을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다면 오늘 이 감사절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전히 흔들릴 것에 대한 그 인생에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그것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나의 배우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굳건하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배우자가 흔들려버리는 순간 나의 모든 삶도 흔들려버리고 그 돈이 내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혈안이 되었죠. 얼마큼 주일도 빼먹을 만큼 예배를 다 캔슬할 만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덜컥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덜컥 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치는데 여태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릴 것에 내 인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때로는 이 사람은 가난할지 모르고 아플지 모르고 인생에 잘남은 없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오늘 인생이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 지켜주신 거 감사, 직장 주신 거 감사, 돈 주신 거 감사, 차 주신 거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물론 감사 맞지만 그것보다 제일 우선순위 될 건 뭐냐? 주님 나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은 오늘 당신에게 그 나라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 버리지만 오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사는 삶이 이 땅에서밖에 없다면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뭐하러 절제하겠어요? 만약 이 땅이 마지막 삶이라면 이 땅밖에 없다면 다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갑시다 놀러 갑시다 산으로 바다로 들러 가야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야죠. 왜냐하면 이 땅밖에 없다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만약 정말 이 땅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여러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분들은 인생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이런 거 있잖아요. 개콘에 막.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정말 소유하셨습니까? 안 되겠다.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옆 사람에 찔러보세요. 너 그 나라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나라 가지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나라 가지고 천국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천국 소유하고 있냐고 한번. 소유하고 있대요 없대요? 오늘 그 나라를 소유할지어다. 이 세상 나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 또 다른 나라는 천국과 지옥인데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피를 가진 자. 여러분 그 입신한 분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영이 빠져나가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탄도 오고 그때 천사가 오는데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해결치 않는 어떤 죄가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을, 그 어둠의 영이 뺏어가서 지옥에 던져놓고, 만약에 그 요단강 강가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 심령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진동치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방 가운데 내가 거듭남이 아직 없고 이방 안에 아직도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번 라이프 클래스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이 라이프 클래스는 인생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냥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능력의 라이프 클래스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 라이프 클래스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태까지 했던 라이프 클래스보다 좀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6번의 만남, 10번의 만남을 통과하신 분들이거나 또 생명그룹을 통과하신 분들, 그 가운데 속에 또 내가 아직 생명그룹을 하지 못해도, 내가 아직 기초양육을 잘 하지 못해도 내 안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있고 내가 정말 그것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라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3일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이곳에서 아주 맛있는 간식들과 함께 라이프 클래스가 시작될 때 제가 반드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 한 사람과 이거 안 한 사람은 인생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 라이프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 거예요. 어떤 재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때로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질병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볼 때 불행의 일들과 저주스러운 일들도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사람 삶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는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생 복락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락은, 그 영생 복락은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 권세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천국의 권세라는 거예요.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받은 자들은 늘 삶이 든든해요.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은 늘 든든한 거예요. 늘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에어컨 여기 틀었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고 태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 이거 한 5분 하고 마칩니다.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 흔드시고 태우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구마구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지만 누군가 어떠한 손이 내 인생을 흔드는 분이 있다. 흔드는 존재가 있다. 모든 것들을 흔드는 존재가 계세요. 앞으로 이 땅은 완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완전히 이 땅은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흔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이 지구에 다시 재림할 것을 너희들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는 일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휴전 상태인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이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아직 종전이 안 됐어요.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고 지금 이 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 땅에 무려 28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반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금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거 뭐예요? 지금 북한은 남한에게 모든 미사일을 다 대고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천 발의 미사일이 한 평에 8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야심은 이 땅을 적화 통일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을 주체 사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주체 사상은 뭔데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곰 3마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적화 통일되는 순간 이제 십자가 떼야 합니다. 제일 먼저 죽는 대상은 목사님이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입니다. 목사님들은 제일 먼저 처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그 차수에 따라서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주체 사상에 굴복될 사람들로 이제 이 땅을 적화하죠.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떤 도시냐면요. 북한은요, 옷을 입을 때도 새로운 옷을 못 입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000원이 한 장 있습니다. 괜찮아? 띄어졌구나. 민트야, 좀 이따 나 좀 보자. 예. 네,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냥 옆에 세워놓으세요. 잘 들어봐. 이제 다시 집중해서요. 북한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10,000원 한 장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바지가 없어. 그럼 여러분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때 허락 받아야 돼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지 하나 사는 것도 정보 당국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내가 바지를 사야 되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북한 땅이에요. 북한은요 옷을 입을 때도 못 입어요. 정해진 옷만 입어야 합니다. 정해진 옷만. 우리처럼 알록달록하게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치마를 입으면 안 돼요. 남자들도 똑같은 옷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 입는 자유도 없는 곳이 북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또 우리가 어디 갈 때 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소풍도 가죠? 북한 땅에는 자기가 만약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이 동네에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살고 있으면 동네만 살아야 돼요. 거기 마트도 아예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롯데마트, 엘마트, 이마트. 북한에는 이런 마트가 아예 없어요. 24시간 편의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피자와 치킨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시골 같은 그 동네에서 그냥 그 똑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만약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곳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 거기서는 먹는 것도 제한됩니다. 함부로 못 먹어요. 북한이 그 공안 당국에서 주는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옷 입는 자유도 없습니다. 맨날 칙칙한 그 어떤 국방 색깔 옷들. 그리고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그들은 일평생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고 죽습니다. 바다가 뭔지도 몰라요. 사진만 보지 바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의 자유, 이동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들은 모든 공간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을 붙여놓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전에 지하철 탈 때도 호텔에 가서도 어딜 가서도 항상 그리고 가슴에 심장에 피가 뿜어져 나온 그곳에 그 3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배지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집안의 가장 좋은 안방에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을 액자를 걸어놓고 하루에 10몇 번씩 닦아야 돼요. TV를 틀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은 김일성의 화면이에요. 그 채널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채널이 많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트는 게 맨날 김일성 하나님이다, 김정일 하나님이다, 김정은 하나님이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만약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발각됐다? 그런 순간 바로 참수형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동네를 수색합니다. 뭘 수색했냐면 동네에 예수쟁이들을 잡아내라. 이걸 잡아내는 사람은 포상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얼마큼 줬냐면 1년 먹고 살 만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다 광고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내면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내는 서로서로 막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공안이 갑자기 어느 가정에 들이닥쳤는데 그 가정은 독실한 집안이에요.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성경책을 모르고 급히 숨겨야 되는데 못 숨기고 이불 속 안에 감춰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와서 집을 싹 뒤지는데 마지막 안방에 이불을 들치는데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6명이 지금 그 6명이 동네가 있는 그 마을 회관 같은데 딱 서 있고 포승줄에 묶여 있고 눈을 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갈 이만한 걸로 이빨을 다 깨버려요. 이를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부터 그 6살짜리 아이가 막내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빨을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다 완전 부서져가지고 피가. 그리고 이 안에 입안에 자갈로 돌로 다 꽉 채웁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 반동분자 새끼들 하면서 그 6명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죽였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로 포장할 때 검은색 그 돌 깔잖아요. 그 바퀴 큰 거 알아요? 바퀴 큰 거를 이렇게 막 도로 깔잖아요. 그걸로 그 아버지를 새끼 발가락부터 자근자근 밟아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그 동네에 피가 난자 있어요. 그렇게 죽이는 곳이 북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게. 지금 실제로도 자행되는 곳이 북한이에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약 10만에서 3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주 비밀리에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간첩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사상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순간 우리 이제 못 모여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브라이언 목사님이 미국에서 꽤 유명한 성령 사역자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시면서 그분이 집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이 있다. 이제 이 땅은 수년 안에 한국은 지하교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하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다음을 잘 지켜? 잘 들어봐. 너희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데, 근데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야. 핍박을 통과해야 돼. 어려움을 통과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목에 칼에 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때 너희들 예수님 다 부인할 거 아니야? 살고 싶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그럼 끝나는 거야. 예수님 부인하는 순간, 배도하는 순간 지옥인 거야. 그 너희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목사님이 왜 자꾸 교회 나오라, 여러분에게 왜 자꾸 이렇게 셀 모임 나오라,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은 흔들릴 것에 다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뜨겁게 드리는 예배, 아멘을 하고 주여를 외치고, 지금 우리 안에 아직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일들을 주실 때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은 흔들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흔들릴 거예요. 온 세계가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건데,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들? 전쟁하는 일들. 나라가 나라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사우디와 이란이 전쟁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안 나오지만요,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와요.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뭔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오기 직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1년 하루에마다 전 세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400번이 넘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뉴스 안 나와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기근.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저 유럽에, 저 남미 어느 곳에는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저 북한 땅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매일마다 굶어 죽어요. 평양은 뭐 좋은 도시를 만들었지만, 근데 평양도 아파트 고층에는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다 걸어 올라다녀야 돼요.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평양에 50층 아파트에 사시는, 49층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거기서 아사로 굶어 죽어서 발견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고 올라가고 식량을 못 가져오니까 그냥 아예 굶어 죽어버리는 일들이 평양에서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평양 벗어나면 다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거기에는 길거리에 지금 죽어서 썩어져가는 시체들이 질비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공산국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근의 일들, 이상 징조들,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어디서 막 산불이 막 대형 화재가 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너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악한 마귀가 흔드는 거야, 저 마귀가 흔드는 거 아닙니다. 원수 마귀도 우리의 삶을 막 흔들기도 하지만요, 그 이상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흔드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흔들까? 여러분의 믿음을 때로 흔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요. 학교 생활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의 관계를 갑자기 흔들어서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의 가정, 엄마 아빠를 흔들 때가 있고, 내 직장, 잘 다니는 직장을 막 흔들어요. 때로 내 신앙을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든단 말이에요. 왜 흔들까? 바로 뭐냐? 흔들리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보다 그것을 더, 너는 나보다 더 직장을, 넌 나보다 더 돈을, 나보다 사람을, 나보다 어떤 물건을. 그럼 하나님은 대번에 그런 것들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그런 가운데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만 여러분 인생에 남겨두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남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남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남길 바랍니다. 말씀이 남길 바래요. 근데 여전히 말씀, 기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이름, 십자가는 다 없는데 내 삶을 보니까 다 흔들릴 것들만 내 삶에 쫙 깔아놓으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굳건하다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순간 주님이 흔드실 때 이 인생은 완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하루에 48명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죠? 1시간 안에 4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10대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 최저 어린이들도 자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학년짜리가, 4학년짜리가. 왜요? 그들 삶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친구랑 싸웠습니다. 그 아이가 아파트 28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뭐 때문에? 친구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사탄이 딱 붙들어서 내가 널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죽어라. 그 아이가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만약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만약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렸겠는가? 그 아이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늘 흔들릴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늘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었고, 늘 TV 앞에, PC방 앞에, 늘 게임 앞에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으니 사탄 원수마귀가, 그래, 내가 너를 흔들려 버리겠다. 친구 관계를 흔들려 버리니까, 직장을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믿음, 십자가, 예수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 이름 못 불러요. 완전 희쭈구리해져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집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못 태어나와요. 무엇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세상의 다른 영광을 더 취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흔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내가 진동하겠다. 지금 여러분 진동받을 분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질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너가 분별하고 빨리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뭐 해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질적인 내가 오늘 반드시 하나 딱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건강 지켜주신 거, 뭐 좋은 직장 주신 거, 나라 1년 동안 보호하신 거 물론 맞는데 그것보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내 삶의 전반적으로 흔들릴 때 짜증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차피 이 땅에 가지고 있어봐야 썩어질 것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발목이 잡히는 것들, 그것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분, 내 안에 죄들을 제거하시는 분,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이제 이 땅은 불같은 시험이 올 것입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불같은 시험들이 각각 여러분의 인생마다 교회마다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불같은 시험 앞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통과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교회 나와서는 기독교인 것 같지만 학교 가서는 나도 똑같이 욕하고, 교회에서는 뭔가 찬양은 부르지만 학교 가서는 나도 똑같이 음란하고, 그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 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박윤광 목사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흔드시는 분이라면, 내 모든 삶을 태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흔드시는 가운데 속에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흔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때로는 이 흔드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흔든 가운데 속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이가 흔들어버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이 흔들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질 때 이 사람은 흔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바라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지 마세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세요. 그럼 오늘 솔직히 오늘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가만 보니까 믿음보다, 교회보다, 어떤 신앙보다 세상 따라 살았던 거, 세상의 정욕 따라 행했던 거,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거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이 땅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장을 데리고 천사 소리가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찢을 정도로 온 세계에 다 울려 퍼질 텐데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눈들이 내가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통곡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한탄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기쁨과 영광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이니. 어떤 자가 회개된 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사랑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예수입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 싹싹 빌고 주님 제발 잘못했어요. 나 진짜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럼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짜 헌신하고 진짜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때는 끝났어요. 그때는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이미 너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화롭게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몸에 고름이 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그거 그냥 부자의 상에서 있었던 것을 먹었더라. 이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나사로. 근데 두 사람이 동일한 날에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화롭게 지냈던 천국이 어딨냐?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나중에 갔다 와. 나중에 그러다가 덜컥 죽음이 와서 죽어보니까 나는 저 지옥 맨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근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껄껄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할 걸. 근데 이미 끝났어요. 그때 그 나사로가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과거에 다녔던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녔는데 대충 다녔거나 예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사 여기 물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똑 하고 한 방울 딱 이거 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라 이거 물 한 방울만 딱 한 방울만 나에게 혀에 잠깐만 대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몸이 불태워서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너무 뜨거워 죽겠다고. 한 방울만. 지옥은요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다녔을지 몰라도 육신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아니 그럴 순 없다.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 이미 기회는 끝났다. 아닙니다. 좀 도와주시. 안 된다. 지옥은 모든 도움에 거절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나 다시 한번 살려주면, 나 다시 땅에 가면 진짜 예수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말을 바꿔요. 나는 지금 지옥에 왔지만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 5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식구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식구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셔서 지금 너의 형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너 동생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야, 너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 너네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나를 보냈어.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저들이 이 말 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거절해요. 아니, 그럴 순 없다. 이미 그 땅에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 설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귀를 닫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항상 다음에, 나중에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군용 트럭 앞에 군인 3명이 훈련하고 있었는지 음주운전차가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저녁 몇 개월 남지 않은 병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알았겠습니까? 그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길바닥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혼의 준비했답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했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엔타임은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하루가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진동하지 않는 그 천국을 늘 소유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 씻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특별히 이런 시간들에 이런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소유는 소속은 완전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뭡니까? 천국의 권세를 주셨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히고 역사했던 악한 원수마의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싹 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또박또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기처럼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윤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윤태 이거 믿어져? 정말 믿어져? 아멘.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이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흐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 내 이름이 지워지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진동치 않을 나라 천국을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합시다. 몰려 나에게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날마다 해결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미안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까? 전 전혀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좋은 집에 삽니까?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절대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럽지. 저는 이재용 삼성회장이 부럽지 않아요. 물론 가끔가다 상상은 해요. 우리 교회 건축원금하는 거. 잠깐 상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인생 부럽지 않아요. 왜요? 그는 원불교잖아요. 그는 이걸 모르잖아요. 아무리 재벌이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지옥인데 그 돈이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안병동에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을 붙들고 내가 통장에 12억이 있는데 어떤 60대 어떤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신가? 카이스트 연구원에 뭘 개발했던 그분이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도 똑같은 췌장암이었었는데 그분이 의사 바지가를 붙들고 내 통장에 몇십억이 있는데 이거 다 줄 테니까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때 의사가 냉철하게 못 고친다고. 나는 못 고친다고. 그건 신이 아니면 못 고친다고. 그게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결국 그분은 한 달 안 돼서 초록색 물을 토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돈이 구원해 준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얼굴 표정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돈이 없다고요? 그 돈 하나님 거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쁨으로 이 감사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는 것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있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나라를 소유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